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 팔복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복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 팔복 중 6번째 복, 바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 오늘 우리에게 주신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이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주시겠대. 자, 그렇다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뭔지를 알겠죠. 이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은 일관되게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타락한 인간이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또 인간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생각보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랬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 나타나시니라. appeared 그랬어요. 나타나시니라. 그리고는 사람 셋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셋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눈앞에 보여줬어요. 우리 지난번 세미나 때 설명드렸죠. 예? 사람 셋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가리킨다. 또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신의 산에 올랐던 모세,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또 70명의 장로들, 이들 모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두 번째로 무슨 뜻이냐?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대로 나오죠. 여호와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뭐 하셨다?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대요? 말씀으로.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 순간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것, 구속사 시리즈 서책 읽는 것,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성경 봐라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의 일이에요. 왜?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까. 8복 중 6번째 복, 하나님을 보는 복이 성경을 볼 때 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성경 읽는 것 사모하세요. 세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 이게 무슨 뜻인가? 궁극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재림주를 보는 축복, 그 복을 말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십니다. 스피릿.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해 놓고 그 말씀이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죠.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보니라는 단어가 과거형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들 눈앞에 보여졌잖아요. 이미 봤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8복 중 6번째 복,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볼 것이미요가 헬러 호라오.
보다라는 뜻의 호라오에 미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미래형. 다시 말해 팔복 중 6번째 이 복은요. 초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봤듯이 이미 과거의 일이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을 또다시 보게 되는 축복을 받을 거다 그 얘기예요. 바로 재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Second coming. 마태복음 24장 30절 종말장이죠. 예수님이 재림 때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그랬어요. 호라오의 미래형. 또 마태복음 26장 64절도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또 보리라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계속 등장하는 재림주의 이름이 The Son of Man, 인자로 표현되어 있죠. The Son of Man,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도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올 거다. 이것이 팔복 중 6번째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축복. 계시록 1장 7절도 같은 말씀이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또 미래형이 보겠고. 이처럼 헬라어 호라오 보다라는 동사의 미래형은요. 성경 보시면 주로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 타락한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명예, 영광 이런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보기를 갈망함으로 팔복 가운데 6번째 복도 우리의 복으로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 그럼 누가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청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카다로스. 깨끗한, 정결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동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을 보는 6번째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포함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요. 한마디로 음식과 같습니다. 음식을 오래도록 상온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냄새 나요. 악취가 나요. 마찬가지.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보이는 썩은 음식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럼 썩은 음식, 곰팡이 핀 음식 보면 막 역겹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더 썩었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따라서 우리 각자의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모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죄 짓고요. 반드시 더러워지고요. 반드시 나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마음이 썩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6번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마음 소지 방법. 성경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에 두고 세상도 마음에 두고.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의 재미와 쾌락 가치도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이 두 마음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에 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래. 8절에 그 모습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마음, 어떻게 기도하는 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걸 말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들어줄 줄 믿습니다. 속으로는 과연 될까? 두 마음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6번째 복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두가 일치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시편 24편 3절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8복 중 6번째 복,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청결한 마음이 나오죠. 이것과 붙어 있는 다른 개념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청결한 마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다. 근데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연결된대요? 청결한 마음은 첫째, 손이 또 깨끗해야 된다 그랬죠. 손이 깨끗하다? 행위의 성결성을 의미합니다. 나는 마음이 깨끗해, 청결해, 복받을 거야. 그런데 하는 행동은 지저분해. 세상적이야.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번째, 무엇이 붙어 나옵니까? 거짓 맹세치 않아야 한다. 바로 입술의 말의 성결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진짜 청결하면요, 말에 거짓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과 말과 행동 모두가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일치되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 8복 중 6번째 복을 받는 마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거짓 없는 말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나다나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명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특이하게 준비된 제자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 막 피셔, 그죠? 물고기 잡다가 갑자기 부름받았잖아요. 세리 마태도 세금 걷다가 부름받았잖아요. 나다나엘만큼은요,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부름받았어요. 그 나다나엘이 딱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제자로 출발한 자는 나다나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것이란 단어가 나오죠. 헬러, 돌로스, 교활함, 속임, 음흉한 꾀라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못 봐요. 다시 말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다? 그의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청결한 마음으로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가 제자로 부름받기 직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알아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 전후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
말씀 가운데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사닥다리 계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감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상 일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부름받은 유일한 제자가 나다나엘이에요. 이 모습을 이미 보셨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간사함이 마음에 없도다 하시면서 그가 궁금해했던 사닥다리 계시의 의미를 곧바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꿨죠. 루스에서. 거기서 사닥다리 계시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 12절이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끝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어디에요?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시를 야곱이 봅니다. 그 성경을 누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나다나엘이 보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그 야곱의 사닥다리 계시를 곧바로 풀어주십니다. 비교해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본 사닥다리 계시는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즉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 자신임을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누가 간사함이 없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선한 마음 품고 살아야지, 깨끗하게 마음 관리,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때 청결한 마음으로 인정받아요? 나다나엘처럼 날마다 말씀,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간사함이 없는 청결한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한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하나님을 보는 복,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만나기 위해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재림주를 봐야 구원받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 히브리서 12장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갑자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가 나와요. 근데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또 스스로 거룩함을 조치라.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6번째 복,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2가지 덕목이 나오죠.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있어야 주를 본대요. 근데 아까 8복 중 6번째 복도 마음이 청결해야 주를 본대요. 결국 마음의 청결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화평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냥 화평함이 아니라 나 혼자 평화로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이다. 이거예요.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노력을 하라. 그러면서 스스로의 마음은 거룩하게 유지하는 이 2가지 일들을 다 이루어내야 8복 중 6번째 복,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목격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악하고 점점 더러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청결한 마음, 거짓말하지 않는 입술, 깨끗한 손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 열심히 헌신하는 8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복 가운데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을 날마다 목격하고 만나고 보기를 소망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에 내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인자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직접 보고 구원받는 놀라운 최후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어둠의 세상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보시겠습니다.